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붙 끈지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독하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들리고 그 들려진 말씀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보 중에 바보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말씀을 나눴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보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 세상에서는 어떤 사람이 바보라고요? 좀 모자른 사람, 좀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보지만 여러분 성경에서는 그런 사람이 바보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사람, 어리석은 것을 결정하고 어리석은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이 바보인데요.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지난주에 세 가지를 말씀드렸죠.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없다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바보죠.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선한 행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마음을 믿고 나의 선한 행실을 믿고 나는 이 정도면 훌륭하게 잘 살고 있지, 자신을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해요. 아니, 나만큼 훌륭하면 됐지. 여러분,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로 하지를 않습니다. 예수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은 누구에게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분이세요? 죄인에게 필요한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이 깨달아져야지, 내가 부족함과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이 인정돼야지 우리는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바라보며 찾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믿고 내 행실을 믿고 내 자신을 믿는 사람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의 물질이 최고이고 세상의 물질이 다인 줄 알고 물질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렇습니까? 물질이 나에게 왕이 되고 물질이 나에게 최고가 되는 순간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임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내 삶의 왕 되신 하나님이 진짜 왕이 되시지 않고 내 삶에 물질이 왕이 되어 있고 물질 만능주의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결국에 가서는, 결정적인 순간에서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돈 따라서, 물질 따라서 결정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물질은 부족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고,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예화의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물질로는 우리의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물질 만능주의, 물질이 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시고 하나님만을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두 주인을 동시에 섬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재물과 하나님이 동시에 나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잊지 마시고 그 무엇보다도 모든 만물의 주인이 되시고 모든 걸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1순위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사시는 성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어서 오늘 이제 바보 중에 바보,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세 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몇 가지를 더 살펴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도 이어서 성경이 말하는 어리석은 사람,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모래성 쌓아보신 분 계시나요? 바닷가에 놀러 갔을 때 우리 선주들과 함께, 교인들과 함께 모래성을 쌓고 모래놀이를 해보신 적이 있으시거나 아니면 보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여러분, 모래성을 쌓는 게 힘들던가요? 쉬워요.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그냥 모래 긁어다 모아다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뭐 이렇게 쌓을 수도 있고 막 모양을 만들 수도 있고 막 별의별 모양을 아주 쉽게, 아주 간단하게, 아주 재밌게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그렇죠. 파도가 한번 휙 해서 물이 한번 들어갔다 나가면은
그 모든 모래성은요, 모래로 지은 집은요,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왜 바보 중에 바보인지 우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7장 26절, 27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교훈에 따르면 슬기로운 건축자는요, 어디에 집을 짓냐?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짓기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굉장히 쉽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그 반대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은 힘듭니다. 그 반석을 두들겨가지고 구멍을 내고 철근을 세우고 두드리고 구멍을 내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냐 이거예요. 먼지가 일어나지, 힘이 들지, 시간이 들지,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가 슬기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면에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쉽게 지을 수 있지만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견고한 반석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그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 집을 세운다는 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것이냐? 바로 이 말씀에 있는 거예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나의 말을 들으면서도 행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모래 위에 자기 마음대로 집을 짓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 내가 좀 힘들고 내가 좀 어렵고 시간이 들고 내 수고와 노고가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겸손하게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내 인생의 삶을 나아가는 사람은요, 그 인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슬기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따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을 건축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오늘도 결정하고 내 인생을 건축하고 내 인생을 만들어 나가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이거예요. 정말 슬기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 앞에 묻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내 인생을 결정하며 인생의 집을 지어 나가는 사람이지만,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가라는 대로 가야 되는데, 주님 그건 좀 힘들 것 같은데요. 저는 그냥 제가 다 계산해 봤어요. 제가 다 생각해 봤어요. 제가 제 뜻대로 제가 생각하고 가겠습니다.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 들려도 듣지 않는 거예요. 보이잖아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데도 아니야, 거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계획한 대로, 내 마음대로 집을 짓고 인생을 결정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면 편하지요, 쉽지요, 금방금방 가는 것 같지만 기억하십시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사소한 것에서부터 매우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항상 주님께 묻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반석 위에 세워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런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어떻게 됩니까?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내가 세운, 내가 계획한 내 인생은요,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데 어떻게 무너진다고요?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러나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피곤해 보이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와 같은 인생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며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하며 슬기로운 믿음의 삶이 되셔서 반석 위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준비하지 않는 자는 바보 중에 바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특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준비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세 가지 준비해야 될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 하나가 뭐냐? 바로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항상 준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중에 나는 영원 불사하고 죽지 아니할 것이다, 그런 사람 계시나요? 아니에요. 저도 그렇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다가올 죽음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그 죽음을 정말 후회 없이 맞이할 수 있도록 죽음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누구나 죽음이 올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죽음을 미리 준비하지 않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몰라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는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장차 다가올 환난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 지금 아무리 힘든 게 없는 것 같고 잘 나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죽는 그날까지 항상 평온할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항상 우리의 인생은 환난이 다가오게 돼 있어요. 크든 작든. 여러분, 이 진리를 안다면 내 인생이 지금은 평안한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또 어떠한 환난이, 어떠한 어려움이 내 인생에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대비하셔야죠. 환난을 만났을 때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세 번째는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초림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주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지금 올라가는 것처럼 그대로 너희들에게 올 것이다. 이게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셨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어느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이 바로 재림신앙, 마라나타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재림을 반드시 기억하고 준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산 아시죠? 우산은요, 비가 오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겨울이 오기 전에 지금 이 시즌에 우린 뭘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월동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두꺼운 옷도 꺼내놓고 이불도 꺼내놓고 또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될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월동 준비는요, 겨울이 오기 전에 준비를 하는 겁니다. 또한 도둑이 들어오기 전에 담장을 잘 세워놓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요, 시험을 치르기 전에 시험 준비를 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거둬가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우리의 생명이 다하든지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죽음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드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가족들, 식구들 얼마나 중요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식구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부로 말하고 마음을 상하게 하고 억한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후회 없는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첫 번째 뭐라고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우리가 아름다운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죽음에 임박해서 내가 정말 우리 아무개한테 내가 너무 심하게 말했지, 미워했지, 증오했지. 여러분, 이 마음으로 사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가정에, 식구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여러분, 대못을 박는 삶이 되지 마십시오. 부모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하시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한 온 힘을 다해 부모님을 섬기시고요. 부모들도 할 수 있는 한 자녀들을 사랑하시고 한 마음, 한 뜻을 이루는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언제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다 할지라도 후회 없는 그런 삶을 오늘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요, 그런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도 후회 없이 오늘을 감당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물질, 시간, 여러분 후회 없이 사용하고 후회 없이 관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죽음을 온전히 준비하는 거예요.
죽음이 임박했을 때 후회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마시고 후회 없는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장차 다가올 환란이 분명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올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요, 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어떻게 준비하셔야 되냐? 우리가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나의 마음과 생각을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단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인 삶을 충만하게 채워나가지 않으면 환란이 다가왔을 때 그 사람은요,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작은 시험이 다가와도 내 안에 버틸 수 있는 영적인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작은 시험이 다가와도, 작은 환란이 다가와도 그 사람은 그냥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지고. 그러나 우리가 다가올 환란을 준비하는 것은요, 날마다 큐티하며 날마다 말씀 듣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고 단장하고 무장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어떠한 환란과 시험과 어려운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은요, 쉽게 넘어지지 않아요. 쉽게 쓰러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내 안에 먹은 영적인 양식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힘차게 버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그 모든 환란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차 다가올 환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잘 준비하셔서 어떠한 환란이 다가와도 쉽게 넘어지지 않는 지혜로운 승리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다시 오실 재림을 우리는 항상 준비해야 되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신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잎사귀만 무성한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쭉정이 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알곡 신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안에서 주렁주렁 열매를 맺는 삶을 오늘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재림을 준비한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면서도 내 삶 가운데 쭉정의 삶을 살고 알곡은 없고 열매는 맺혀지지 아니하는 그런 잎사귀만 무성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은 언제 오신다고요? 아무도 몰라요. 도둑이 임하는 것처럼 그날이 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내가 좀 피곤하고 요즘은 내가 돈도 벌어야 되니까 내가 나중에 돈 좀 많이 벌어서 집장만 할 정도 되면 그때 좀 봉사하지 뭐, 그때 예수님 잘 믿지 뭐, 그때 뭐 여러 가지 헌신하지 뭐. 그리고 또한 우리 애들을 키우는 우리 젊은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고 저희들도 애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제가 사역지를 돌아다니면서 봤을 때 우리 젊은 분들은요, 애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삶의 고달픈 일인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좀 우리 애 좀 다 키우고 나서, 좀 애 좀 키우고 나서 멋을만 하면 그때 봉사하고 그때 헌신하고 그때 하나님 잘 믿지 뭐,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사업하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사업하느라고 정신없어. 누구도 만나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좀 사업이 안정되고 좀 그러면 내가 하나님 잘 믿지 뭐. 여러분, 그것은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업이 완성되기 전에, 안정되기 전에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임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자녀들을 다 키워놓지도 않았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임하시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가 아직 돈을 다 벌어놓지도 않았는데, 내 노후 준비도 안 해놨는데, 그래서 난 노후 준비하느라고 열심히 돈 벌고 있는데 그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뭐하고 이것하고 저것하고 나중에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잘 믿고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것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안에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고요. 그 마음을 가지고 언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며 정말 여러 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으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기타 바보 중에 바보는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어리석은 사람, 바보는요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타 여러 가지 중에 짤막하게 말씀을 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냐? 첫째는요, 고린도후서 9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성경의 원리는 어떤 것입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인생은 기브 앤 테이크라는 걸 잊지 마십시오. 기브, 주고, 테이크,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성경은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무엇인가 주는 게 있어야지 받는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심지도 않으면서 거두려고만 하는 사람, 내가 주지도 않으면서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성경에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정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먼저 손 내미시고 먼저 사랑을 심으세요. 그러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가 맺히고 함께 사랑하는 시간이 오게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을 먼저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리고 또 서로에게 인정해주는 은혜의 자리가 될 줄 믿고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둘째, 민수기 12장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신랄하는 자가 바로 바보 중에 바보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모였을 때 제 뒷담화하신 분들 계시나요? 우리 목사님은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막 욕하신 분들 계시나요?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올바른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우리가 함부로 힐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지도자잖아요. 그죠? 근데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했어요. 이방 여인이에요. 올바른 일인가요? 잘못된 일이 맞아요. 잘못된 일이지만 그 잘못된 일을 보면서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예요? 모세의 형과 누나죠. 모세를 비방했어요. 그 결과가 뭔지 아십니까? 문둥병이 걸리고 자식을 낳을 수 없고, 여러분, 하나님이 치리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가 잘못을 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모여서 335 모여 목회자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될까요? 속은 시원할 수 있겠죠. 한번 신나게 욕하고 나면 속은 시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어찌 강단에서 은강교회 담임 목사로 세워주신 신철 목사를 욕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 목회자가 전하는 말씀을 통해 어떻게 누가 은혜를 받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내가 손해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치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목회자든 성도든 하나님이 치리를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목회자를 비방하는 것이, 힐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종은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영의 양식을 먹이며 꼴을 먹이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세우신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줄 알고 정말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며 축복하며 그리고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욥기 2장 10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이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욥기를 보면요, 욥은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이 그거예요. 야, 복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화를 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어찌 하나님 앞에 함부로 말하고 죄를 짓을 수 있겠냐 이거야. 어찌 어리석은 말을 할 수 있겠냐 이겁니다. 나는 어리석은 말을 안 하겠다.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즉,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시험이 닥쳐온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그 시험 앞에서 원망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시험이 다가왔을 때 원망하는 자는요, 여기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한 어리석은 여자. 너의 말이,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이 어리석은 자의 말 같도다. 야, 하나님이 복도 주시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시는 건데 왜 그렇게 말을 해? 그건 어리석은 말이야. 나는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어. 이게 욥의 태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는 자가 바보 중에 바보라는 걸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어떠한 사건이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다 할지라도, 어떠한 시험거리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어떠한 일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원망을 멈추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시험거리가 다가왔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 시험거리를 통해서 나에게 뭔가 전하시는 메시지가 있겠구나. 이 시험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게 주시는 뭔가가 있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해석하는 게 믿음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이고, 교회는 다녀도 하나님을 진짜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나타나는가요? 시험거리가 오면 원망부터 하는 거예요. 원망부터 하고 원망의 대상부터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지혜로운 결정을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넷째는요, 요한계시록 2장 21절에서 23절입니다. 좀 길지만 2페이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진짜 바보 중에 바보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바로 회개할 기회를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 삶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 진짜 바보 중에 바보예요.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 쭉 나열했던 여러 가지 바보의 모습,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어리석은 자의 모습은요, 우리는 인간이고 연약한 자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넘어질 수 있고 누구든지 잘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바보 중에 바보는 뭔지 아십니까? 그 잘못한 것을 깨닫지 못하고 삶을 돌이키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어리석은 바보 중에 바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정말 슬기로운 신앙생활, 슬기로운 믿음생활하는 사람은요, 내가 실수하고 내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넘어진 상태로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라 빨리 삶을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 앞에 회개하고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 하나님께 꼭 붙어있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회개할 줄 알고 삶을 돌이킬 줄 알고 하나님께 붙어있을 줄 알아야지 그와 같은 인생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은혜가 펼쳐지지 않겠습니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보 중에 바보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피해야 할 어리석은 모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바보 중에 바보라는 걸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행동하고 결정하는 사람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에요. 그와 같은 삶은요, 집을 지을 때 결정할 때는 쉬울지 모르지만 그 인생은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듣고 순종하며 반석 위에 짓는 자, 힘들고 어려워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였어요? 준비하지 않는 자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죽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우리는 환난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실 것을 준비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언젠가는 죽을 것을 알고 내 인생 가운데 분명히 환난거리가 다가올 것을 알고 있고 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죽음을 준비하지 않고 재림을 준비하지 않고 환난을 준비하지 않는 자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성경의 원리는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함부로 힐난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은요, 여러분들에게 보내주신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종을 통해 말씀을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은 하나님의 종을 무시하고 함부로 힐난하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 모릅니다. 또한 시험이 닥쳐올 때 기도하지 않고 원망하는 게 여러분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이 고백한 것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과 함께 나에게 시험을 주셨다면, 내가 있는 것을 걷어가셨다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일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회개의 기회를 저버리잖아요. 여러분, 이 방금 마지막에 읽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십시오.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회개할 기회를 잡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아니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침상에 던져버리시고 그 행한 대로 갚으시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반대로 말하면요, 내가 삶을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를 잡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면 그 행위대로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지혜로운 자가 되셔가지고요, 정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난주와 오늘 2주에 걸쳐서 바보 중에 바보는 어떤 사람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어리석음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위에서 언급한 내용 중에 해당되어지는 어리석음이 있다면 여러분, 하루속히 회개하고 삶을 돌이키고 지혜자의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겸손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